제 1월 1일에 월삭이었습니다. 그래서 1월 1일이 이제 태베도 월삭 같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나팔절이랑 개천절이랑 같은 날이었어요. 하늘이 열리고 이 나라가 시작된 게 나팔절이랑 연결됐었는데 이번에는 이 새로운 신정이랑 이제 태베돌이 같이 시작됐다. 그래서 또 나라도 안팎으로 혼란스럽지만 또 때에 맞는 말씀을 우리가 주님 앞에 먹음으로 또 주님의 뜻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태베돌은 이제 좋다라는 의미의 이제 토부에서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토부. 그래서 토부 이런 연결됐다. 그래서 이 달의 의미가 좋다. 좋은 달입니다. 그래서 왜 좋다 일지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10번째 달이에요. 10번째 달. 그래서 그 나팔절이 7째 달이었고 어느덧 3개월이 지나서 10째 달이 됐어요. 그래서 숫자 10은 뭐냐? 충만하다, 완전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7은 하나님의 완전수. 7은 하나님의 완전수고 10은 이 땅의 완전수예요. 이 땅의 충만함, 이 땅의 완전함. 그래서 10계명. 그래서 10계명은 주님께서 이 땅에 주신 완전한 계명이잖아요. 또 이집트의 10가지 재앙. 이 땅에 애굽에 행하신 완전한 심판. 이 땅의 완전함. 그리고 열처녀. 이 땅에서 재림을 기다리는 열처녀. 또 11조. 11조는 또 완전한 헌신. 그렇죠? 내가 11조를 드리는 게 전부를 주님께 맡긴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전부의 소유권이 주님께 있습니다. 이건데 그것처럼 태베돌이 10째 달이 이제 이 땅의 완전함이 이루어지는 때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어떤 완전함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이 이번 달에 있죠. 1월 20일 날 이 땅의 완전함이 이루어진 또 미국 땅에 또 그런 또 완전한 취임식이 있고 우리나라는 또 헌법재판소에서 또 재판이 있고 어떤 이 땅에 어떤 주님의 완전함을 주실지 보면 알 것 같아요. 그래서 10째 달에 성경에서 일어난 것을 보니까 공통점이 좀 있는데 완성이 되는 스토리다. 완성이 되는 스토리. 이 땅에서 뭔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더 2장 16절. 에스더 2장 16절. 여기 나오죠. 10째 달 태베돌이다. 이게 태베돌이다. 이렇게 되는데 아하수에로가 이제 그 새로운 왕비를 뽑는 대작전을 시작하잖아요. 가장 모든 자들에서 왕비를 뽑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대인 대표로 이제 하다사 에스더가 이제 지원을 했고 그래서 뽑혀가지고 이제 준비 단계에 이제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 단계가 몇 달이었어요? 12달이었죠. 12달. 그래서 6달은 모략, 6달은 향유 이렇게 준비한다고 나눠져 있어요. 모략은 모르라는 단어입니다. 따라합니다. 모르. 모르는 아프다, 슬프다, 쓰다, 고통, 혹독한, 모질게 하는, 가혹한 이런 의미가 있어요. 모략, 이 모르가. 그러니까 이 모략은 또 나무에서 추출하는데 나무에 상처를 팍 내. 그 상처에서 진액이 나오는 게 이게 모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아프겠잖아요. 나무가 팍 아프고 막 거기서 이제 먹으면 엄청 쓴 그런 게 나온다. 그래서 이 6개월, 모략의 6개월은 고통의 훈련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주님의 율례를 알아가는 시간이다. 그래서 그 훈련이 쓴 시간이에요. 마치 군대 가는 것 같이. 그래서 모략의 시간, 6개월의 시간. 그런 것처럼. 그 다음에 향유로 6개월 이렇게 하잖아요. 향유 6개월은 향유는 향기로운 냄새가 나게 하는 거고 깨끗하게 정결케 하는 치료나 세척의 의미의 이 기름이에요. 그래서 광을 낸다든지 녹을 없앤다든지 정결하고 깨끗하고 광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름, 향유가 기름인데 모략은 그러면 고통 가운데 이게 깨닫는 훈련이라면 향유는 이제 막 광이 나는 거 점점. 광이 나고 녹을 벗기고 이러면서 기름칠이 쫙 되면서 막 반짝반짝 빛나는. 그래서 모략은 십자가의 고통 그리고 향유는 성령의 기름 부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통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반짝반짝 이렇게 해서 고통을 통과하고 또 반짝반짝 이렇게 6개월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과하고서 12개월을 마치고 이 태베돌에 들어간 거예요. 에스더가 태베돌에 아하수에로의 왕 앞에 딱 나갔을 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왕비가 딱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왕이 너무 예쁘다고 하다사 너가 제일 예쁘구나.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을 제치고
이 왕비가 되는 거예요. 12개월에 이 훈련을 마치고 왕 앞에 딱 갔을 때 이 하다사 화석류나무라고 하는 이 에스더가 화석류나무는 강력한 생명력을 가진 가지라 그래서 가지가 많이 꺾이면 땅에 그냥 바로 꼽으면 이 가지에서 막 나무가 자라고 막 뿌리가 자라고 뭐 이런데 그렇게 생명력이 강하기 때문에 마지막 때 살아남을 또 하다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 화석류나무 하다사가 될 줄 믿습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다사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거룩한 신부가 준비가 돼서 왕 앞에서 왕비가 탁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열째 달. 그래서 우리가 이달에 거룩한 신부로 완성될 줄 믿습니다. 다음 말씀 보시면 왕하 25장 1절입니다. 왕하 25장 1절. 아멘. 이게 열째 달 10일, 10이에요, 10. 그래서 이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버리는 때가 이달이에요, 이달. 예. 그래서 이게 뭡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올 때 어떻게 쳐들어오냐면 3번에 걸쳐서 쳐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최종 마지막 3번째 심판이 이날 시작되는 거예요. 최종 심판이 이날 시작된다. 그래서 10월 10일 10이 이 땅의 완성 충만함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땅 완성되는 거예요. 심판이.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해서 심판을 종지부 찍는 그 포위되는 때가 딱 10월에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날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에스겔 가보겠습니다. 에스겔 24장 1, 2, 3절. 저 반역하는 족속 이게 지금 유다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유다 족속이 반역하는 족속이 됐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심판이 일어나는데 3번째 마지막 심판이 탁 10월 10일에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뭐라는 거예요? 가마솥에 물을 붓고 고기를 넣어라. 그래가지고 막 끓이라는 거예요. 비유를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예언적인 행동을 이제 에스겔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물을 끓고 거기다 고기를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에 고기들을 다 끄집어내라 그래요. 끄집어내라. 그래가지고 밖에 늘어놓으라는 거예요. 그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 성의 백성들이 다 시체가 돼서 널브러질 거다라는 거예요. 예. 그 고기들을 다 빼가지고 늘어놓으면 그것처럼 그 유다 예루살렘 성이 다 죽어가지고 시체가 널브러질 것이다. 심판을 말하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끓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계속 끓여라. 언제까지? 가마솥의 녹이 다 녹을 때까지 끓여라. 예. 가마솥의 녹이라는 건 뭡니까? 바로 남유다의 더러운 우상숭배 죄를 말하는 거예요. 녹이 있으면 그 솥에 딱 붙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안 떨어져서 하나가 돼가는 거 아니에요. 그 녹이 완전히 붙어가지고. 근데 그것을 완전히 없앨 때까지 계속 불태워라. 완전히 죄가 소멸될 때까지 심판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가마솥이 남유다를 말하는 거예요. 남유다를 심판할 것인데 그 심판을 왜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다 없애기 위해서 지금 반역한 족속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들을 다 없애기 위해서 녹이 다 없어질 때까지 끓여라. 죄가 다 없어질 때까지 심판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심판의 장면이 바로 10월 10일에 시작되는 것이에요. 예루살렘 성이 마지막으로 포위되는 게 바로 10월 10일. 그래서 이때 사람들이 10월의 금식이다. 이게 그때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심판의 문이 열린다. 그래서 모든 우상숭배 죄악을 다 없어질 때까지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랑도 지금 연결되는 것 같아요. 이 나라의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막 진행하시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서 계엄이라는 칼을 꺼내가지고 심판을 막 진행하는 거예요. 지금 북한과 중국의 간첩들, 공산주의에 관련된 모든 또 악과 부정선거의 악을 다 심판하는 지 마지막 심판으로 가는 거예요. 이 나라의 죄악이 다 없어질 때까지 심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막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심판이 언제까지 한다? 완전히 다 없어질 때까지 하신다. 악한 공산주의의 뿌리가 뽑힐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복음 통일의 선물을 받을 때까지 주님께서 이 땅에 심판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완전히 깨끗하게 죄가 소멸될 때까지 심판을 하시는 게 바로 이 테베돌 열째 달 10일에 시작된다. 이 세상의 완전함, 10의 역사, 우리나라에도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비슷한 말씀이 또 에스라에도 나옵니다. 에스라로 가겠습니다. 에스라 10장입니다. 이제 포로로 이제 갔다가 다 돌아왔잖아요. 그러면서 막 개혁 운동을 막 하는 거예요. 에스라랑 느헤미야랑. 그래서 말씀을 막 선포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이 개혁의 마지막 종지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방 여자와 결혼한 사람들 다 뽑아내라. 네. 뽑아라. 다 찾아내는 거예요. 네. 이방 여자와 결혼한.
지금 우리는 공산주의에 관련된 데 다 뽑아내고 있는데 이때는 이방 여자와 결혼한 사람이 지금 색출 대상이 됐어. 그래가지고 그것을 언제 시작했다? 열째 달 초하루 10월 1일에 시작했다. 그래서 다 조사해가지고 결국에 다 내보내고 이렇게 하잖아요. 마지막 이 심판이 이때 또 시작되는 거예요. 이 포로로 돌아와서 이제 우리가 개혁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시 주님 앞에 다 회개하기 위해서 마지막 단계가 지금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을, 이방인들을 쫓아내야 된다. 죄악을 다 걷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정을 그렇게 막 그 엄청난 아픔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결혼한 사람을 내보내야 되는데 애들도 같이 내보내라 그러는데 완전히 뿌리를 뽑기 위해서 그렇게 완전히 그 희생을 감당하는 거예요. 지금 그 백성들이 다 알겠다고 다 하는 거예요. 지금 그만큼 그들의 막 비 오는데 막 슬퍼하면서 울면서 주여 우리가 그러면서 우리가 가정이라도 도려내겠습니다. 막 이 정도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완전히 마지막 그 심판의 종집을 찍기 위해서 결혼 안 해서 이방인들과 결혼한 사람을 쫓아내겠다 이렇게. 그것이 열째 달에 시작된다. 결국 열째 달은 죄를 완전히 소멸하기 위한 달이다. 그래서 이 테베돌이 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왜? 이 막 성벽을 막 둘러싸고 막 그렇게 하는데도 결국에는 더 좋은 게 왜 그런가? 심판을 통해서 결국 모든 죄악을 없애는 게 이 테베돌이다. 그래서 모든 누룩을 다 제거하고 우상숭배 누룩을 제거하고 모든 죄악을 다 소멸될 때까지 태워버려가지고 결국 깨끗하게 만드는 게 이 테베돌이기 때문에 결국 테베돌은 토부다. 자, 따라합니다. 테베돌은 토부다. 토부다. 그래서 네,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우리의 죄악이 다 없어지고 거룩한 신부가 돼서 왕비로 등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심판은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도 완전한 심판으로 좋은 날이 올 줄 믿습니다. 복음 통일에 좋은 선물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심판받을 게 있다면 완전히 심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신부가 되는 것이 왕비가 되는 길이다. 왕비가 되는 길. 그래서 특별히 이번 달의 지파는 단지파입니다. 단지파. 그래서 이 단지파라는 의미가 재판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단이 이제 이름인데 재판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번에 또 재판이 있잖아요. 헌법재판도 있는데 이번 달의 지파가 또 단이에요. 재판. 창세기 49장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6절. 단은 심판자, 재판자 이런 뜻인데 라헬이 그 야곱의 아내가 아기를 계속 못 낳잖아요. 그 레아만 계속 낳잖아요. 레아 막 야곱 아니 뭡니까? 루벤, 시므온 막상 생각이 안 나요. 유다, 레위 쭉쭉쭉 계속 낳고. 근데 라헬은 계속 못 낳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하다가 주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제 자기 몸종 비라를 통해서 아들을 탁 낳은 거예요. 어쨌든 자기 소속으로 애가 탁 나오는 순간 내 억울함을 풀어주셨구나 그러면서 단이라고 딱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재판이라는 건 뭡니까? 억울함을 풀어주는 게 공의로운 재판이라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함을 푸는 게 재판인데 그래서 백성을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16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단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렇게 갈려지는 거예요. 단이 재판이다.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 단이다 이렇게 했는데 16절에는 그가 정의로 다스린다 이렇게 했는데 17절에는 그가 숨은 뱀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솔길에서 말발굽을 묻는다. 그래서 이 말발굽을 묻는다는 게 발 뒤꿈치를 문다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발꿈치를 물어가지고 떨어뜨린다. 야곱의 이름도 발 뒤꿈치. 그게 뭡니까? 속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막 속이는 그런 것들이 있었고 가룟 유다가 막 예수님을 속여가지고 팔아버리고 마귀가 사람들을 다 미혹해가지고 다 예수님을 죽이게 하고 그러니까 이 재판이라는 게 정의롭게 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될 수 있다? 완전히 뒤통수 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숨은 뱀처럼 발 뒤꿈치를 물어가지고 재판장이 정의롭게 하면 억울함을 풀어줘. 정의로운 재판할 수 있지만 재판장이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 그것만큼 뒤통수 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재판장이면 당연히 공의롭게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뒤통수 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판이 어땠어요? 죄가 없는데 사람들이 난리치니까 그래 그러면 이렇게 해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어이가 없는 거잖아요. 재판이 공의롭게 해야 되는데 죄가 없는데도 그냥 십자가에 죽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판이라는 게 이렇게 둘로 갈리는 거예요. 여기 단에 대한 축복 보니까 딱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문에 막 범죄가 전혀 없어요. 물론 뭐 최순실 어쩌고저쩌고 막 그냥 감정이 상했어. 백성들이. 근데 죄가 없어. 막 뇌물도 죄가 없고 증거도 없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난리치니까 그냥 이렇게 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탄핵돼 버린 거예요. 이게 이만큼 뒤통수 치는 게 어디 있겠냐. 재판에서 잘못되면 이만큼 뒤통수 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번에는 다른 줄 믿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이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 부정한 재판장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분위기가 계속 사람들도 이렇고 그 재판장의 사상들도 막 이렇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여기 딱 나오는 거예요. 16절에는 그가 정의로 재판할 것이다. 17절에는 그가 뒤통수를 칠 것이다. 18절에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결국 간섭하지 않으시면 이 재판이 완전 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여 우리를 신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여기 나오는데요. 원어로 보니까 예슈아 카바 예호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슈아가 우리를 구원하소서잖아요. 그리고 카바가 우리가 기다립니다. 그리고 예호바가 하나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 그래서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거 외우세요. 예슈아 카바 예호바. 예호바. 예슈아는 이제 여호수아 구원이라는 뜻이고 카바 기다립니다. 바랍니다. 그리고 예호바 이건 주님의 이름. 아도나이가 예호바. 야훼라고 해도 되지만 예슈아 카바 야훼 이렇게 되고 예슈아 카바 예호바. 자, 다 같이 하겠습니다. 예슈아 카바 예호바.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공정한 재판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전의 승리가 재판에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단에 대한 이제 모세의 축복으로 넘어가는데요. 신명기 33장 22절. 332인데 332. 이 야곱의 축복에 대해서는 단에 대해서 심판자인데 양갈래가 길이 있다. 구원의 하나님 의지하라. 이렇게 됐는데 이제 모세는 간단하게 한마디만 했는데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 새끼다. 이렇게 했거든요. 바산은 무슨 뜻이냐? 부드러운 모래라는 의미가 있어요. 바산이. 부드러운 모래. 모래밭에서 뛰어나오는 거예요. 모래밭에서 뛰어노는 거예요. 근데 사자의 새끼야. 사자가 아니고 사자 새끼다. 그러니까 뭔가 철없이 뛰어다니는 사자 새끼를 말하는 거예요. 부드러운 모래 위에서 그냥 막 철없이 뛰어다니는 거예요. 사자의 정체성이 있는데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모래에서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모래는 뭡니까? 반석과 반대되는 의미라는 거예요. 모래. 그래서 반석 위에 세운 집, 모래 위에 세운 집 이거 나눠지잖아요. 반석 위에 예수님의 구원의 반석 위에 탁 온전하게 집이 지면 튼튼하다. 근데 모래 위에 세우니까 집을 지니까 완전히 창수가 나니까 다 무너져 버렸다. 그러니까 모래 위에서 뛰어다니는 사자 새끼다. 천방지축 난리치고 어설픈 사자 새끼다. 재판을 감당할 그릇이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아직 어설픈 사자다. 더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토리 이후에 이 단지파의 스토리를 보면은 정말 이렇게 막 나와요. 어설픈 스토리가 계속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땅을 다 정복하고 이제 탁 시작되잖아요. 그때 그 이후부터 계속 단지파가 자리를 못 잡는 거예요. 자리를. 그래서 계속 블레셋한테 공격당하고 아모리한테 공격당하고 그러다가 또 막 어거지로 막 싸우고 막 그래서 막 단지파가 막 영토 확장하는 내용이 사사기에도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막 어설퍼하는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러다가 북이스라엘 때 열리니까 어떻게 돼요? 단에 금송아지가 세워져요. 단에.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가 세워지잖아요. 이 단에 금송아지가 세워지는 거예요. 계시록 14만 4천에 구원받은 12지파에도 단이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이 단지파가 계속 천방지축 어설프게 이렇게 하는데 결국 여기서 누가 나왔다? 삼손이라는 또 사사가 여기서 나왔어요. 단지파 출신이야. 삼손이. 너무 어설프잖아요. 삼손이. 물론 힘은 셌지만 천방지축이잖아요. 막 그러다가 들릴라한테 막 속아가지고 그러다가 눈이 뽑히잖아요. 적들에게 사로잡힌. 사자가 어린이 되면 세잖아요. 그렇지만 사자 새끼는 누구한테도 지는 거예요? 개한테도 질 수가 있어요. 하이에나한테도 먹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잡혀가서 눈이 뽑혔다는 얘기예요. 어설프게 모래밭에서 뛰어놀았다. 눈이 잘못됐다. 눈이 뽑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번 달에 또 히브리 단어가 다 이렇게 단어가 연결되어 있는데 히브리 단어가 이번 달에 아인이라는 단어예요. 아인. 이것은 바로 눈을 말하는 단어. 히브리 단어가 아인은. 자, 따라합니다. 아인. 이것은 눈을 말하는데 우리의 시선과 시각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냐? 우리가 어떠한 눈으로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냐? 근데 그것에 삼손에게는 그것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냥 막 육체적인 어떤 그런 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그 삼손이 마지막 때 어떤 주님이 어떻게든 사용하는
또 그런 사사라고도 우리가 연결할 수도 있겠지만은 삼손에게 그런 영의 눈이 없었기 때문에 육적인 눈이 있었다 보니까 계속 뛰어다니는 사자 새끼다. 너무 육적인 걸음을 걸었다. 그러다 보니까 적에게 포로로 잡혀서 눈이 뽑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파가 두 가지의 길로 간다 그랬잖아요. 정의로운 심판을 할 것이냐, 공의롭지 못해 오히려 뒤통수 치는 길을 갈 것이냐. 억울함을 풀어주는 게 아니고 너무나 억울해서 피눈물을 흘리는 결과가 나오는 게 두 가지 갈리는데 그 중심의 핵심은 뭐다? 그 시선이 어디 있느냐. 시선이. 그 재판관의 시선이 지금 우리가 헌재에서 뭐라냐. 그 재판관들의 시선이 공산주의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자꾸 치우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의 눈에 시각이 어디가 가 있느냐. 그래서 영의 눈이 열려야 된다. 영의 눈이 열려야 된다. 우리가 또 걸음을 걸으면서 또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가 판단하기도 해야 되지만 또 나의 영적 상태를 또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영의 눈이 열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사자인지 사자 새끼인지 정확하게 보고 더 훈련해야 할지 더 준비해야 될지 뭘 더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또 우리가 내 자신을 돌아볼 수가 있어야 된다. 지금 상황에 내가 나서야 될지 안 나서야 될지 이 말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저도 그 카톡에다가 지금 내가 대답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꾸 밤마다 생각이 나 밤마다. 그래서 영의 눈이 열려야 돼. 그래서 모략의 시간, 향유의 시간이 있잖아요. 그게 6개월 지금 정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 훈련의 시간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더 기다려야 될지, 내가 무엇을 더 훈련해야 될지, 그것을 파악할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야 된다. 우리 모두가 그런 영의 눈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성교회 사역을 하다가 이제 결혼하면서 개척을 그때 하고 싶었어요. 한국교회 이제 희망이 없어. 내가 나서야 된다. 그래서 막 결혼하면서 바로 막 개척을 하고 싶었는데 주님이 보실 때는 그게 준비가 안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결혼 못한 게 아니고 개척을 못하게 되고 결혼을 하고서 다른 사역지를 찾다가 주사랑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주사랑교회를 가고 나서 보니까 너무나 거기가 막 기도 많이 하는 교회여서 제가 거기서 기도하면서 막 기도의 샘이 터지고 또 막 복음통일과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그런 비전을 정리해 주시고 그래서 거기서 때가 참에 이제 시온의 대로 여기로 온 거 아니에요. 때가 딱 차니까 개척을 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내가 그때 당시에는 내가 개척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알고 보니까 주님께서는 아직 아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주사랑교회에서 좀 더 훈련 받고 개척을 시켜주셨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번 달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우리의 눈이 육적인 눈이 아니고 거룩한 영의 눈이 돼서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 모든 것을 판단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의 귀한 은혜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이기고 주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돌파해서 십자가를 모략의 시간을 돌파하고 기름 부음의 또 시간을 돌파해서 또 정의로운 재판관의 사역을 감당하는 놀라운 또 신부가 되고 왕비가 돼서 역전의 승리 또 이 나라에도 넘치고 우리 모두에게도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토부다 토부. 겉으로 보면 막 심판인 것 같고 이 나라도 난리 나는 것 같지만 결국 이것이 좋은 길로 가는 길이다. 그래서 그것이 영의 눈이 열리고 영분별과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보시면 창세기 8장 5절입니다. 창세기 8장 5절. 열째 달에 산봉우리들이 드러났다. 심판의 물이 막 줄어드는 거죠. 심판이 완전하게 줄어들면서 뭐가 나타났다? 산봉우리들이 나타났다. 산봉우리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산이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하는 산봉우리는 뭡니까? 로시, 시작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산봉우리가 보인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이 열째 달이. 그래서 이제 죄가 소멸되면서 이제 심판이 끝나면서 모든 죄가 끝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때가 바로 이 산봉우리가 보이는 열째 달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달에 거룩함을 이루고 훈련을 마치고 심판 가운데 내 아이 죄악이 다 소멸되어서 거룩한 그래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일의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도 역전이 돼서 대통령이 이기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는 거죠. 예시와 카바 예호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역전이 일어나고 이 땅에 다 죄악의 심판받아서 새로운 주님의 역사가 이 나라 가운데 시작되고 복음 통일의 문이 열리고 이스라엘 달려나가는 그런 놀라운 새로운 돌파 역사가 시작되는 열째 달이 될 줄로 믿습니다.